이렇게 무더운 날씨를 처음 본다는 말이 많습니다. 오늘 더우시지만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오셔서 몸과 마음과 뜻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라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 인상으로 하지 말고 웃으면서 한번 시작. 예. 오늘 이사야서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을 다 함께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24년 7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8번째 달 첫 주일, 이 시간은 3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두려움이 물러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는 지금 폭염, 폭우, 폭풍, 미국은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 지난주 뉴스 듣자 하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52군데인가 9군데가 나가지고 초토화됐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두려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삼복더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살인적인 뜨거운 염천이 계속되고 있어 산천초목이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에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아름다운 아펠탑의 멋진 조명과 함께 올림픽 경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속상한 것은 개회 입장에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 무더운 날씨에 위로가 됩니다. 세계를 석권한 양궁, 관역에 10점짜리를 깨둘러 버리는 궁수들을 보면 정말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지요? 활만 잘 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구의 여고생 총을 잘 쏘아서 메달을 땁니다. 펜싱 칼로도 메달을 따고 수영을 잘해서 메달을 따고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금메달 5개 목표로 출전을 했는데 지금 상위권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름답고 좋은 소식만 어디 있겠습니까? 언론 매체에서 전해주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 들려지십니까? 슬픈 소식, 탐욕의 소식, 죄악의 소식, 미움과 정오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난의 소식, 흉년과 기근의 소식, 재앙의 소식, 홍수의 소식, 산불과 사고의 소식, 전쟁의 소식, 어둡고 슬픈 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오신다.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오셨다. 이사야서 39장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잘 들으세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피땀 흘리고 모아두고 사두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부자 되겠다고 모아둔 것, 이거 다 어디로? 바벨론을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이 빼앗아간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옮겨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 이 41장에 이렇게 약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크게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비해서 아주 미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내용은 내가 함께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 합독 한번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젠가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수술해서 누워 있을 때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하기,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랬더니 대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줄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목회자로서 참 마음에 허무했습니다. 느끼기는 이 권사님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겠구나, 두려움이 전혀 없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믿음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신 한 실례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여호와, 처음 있은 그분 나중 있게 될 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세상 종말까지 따라합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지금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줘보세요. 다 같이 18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을 만드실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돼요. 그분이 다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으로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 그는 1835년 조그마한 나라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가난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13살 때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 가면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이 앤드류는 피츠버그 전신전화국에 취직을 합니다. 13살 때. 뭘 하느냐? 정보 배달원으로. 그런데 매니저가 가만히 보니까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전보 한 통을 배달하면 그 주소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배달한 그 배달집의 주인 이름, 수신자 이름을 다 외워버려요. 어떤 때는 주소 없이 정치인이나 유명한 분은 이름만 해가 배달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달합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너무너무 간단했어요. 어느 날 매니저가 수당을 줍니다. 수당 받는 아이들이 줄을 쭉 서가 있어요. 카네기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얼마 주려나? 그런데 매니저가 너는 옆에 가 있어. 그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게는 뭐 깎일 일이 있나? 왜 옆에다 두지? 그리고 나머지에게 수당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니저가 카네기를 부릅니다. 너에게는 오늘부터 2불 25센트 더 주기로 했다. 뭐 2불 25센트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과거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마켓에 한번 갔더니 우리나라 10kg짜리 사람포가 얼마입니까? 뭐 2만 5천 원, 3만 5천 원, 4만 5천 원, 뭐 정확하게는 제가 우리 박 집사님 있네. 요새 10kg 얼마예요? 3만 4천 원 정확합니다. 그런데 마켓에 갔더니 10kg 한 포 한 가마에 1불이요, 1불. 그런데 여러분, 이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불 25센트 가면 대단한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2불 25센트를 품에 안고 그날 밤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식탁에 앉았는데 어제 일어났던 일을 부모님께 고백합니다. 그것이 기억이 나서 그때부터 그래, 내가 전신전화국에 전보 배달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야. 여러분 직장생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남겨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같이 우리 주인은 불의한 곳에서 얻으려고 하는 불이야. 그리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시간만 보내고. 직장생활 하셔도 여러분, 출근 시간 제일 먼저 서부교회 집사님이 제일 먼저 출석한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그 직장이 잘 돼요. 그래야 서부교회 전도가 됩니다. 아이고, 서부교회 다니는 사람 말도 마라. 직장에서 회사에서 제일 말썽꾸리야. 이래 되겠습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일은 안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잠이나 자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밥 먹을 시간만 기다리고.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는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강철 왕이 되고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에 이렇게 남깁니다. 자신이 이민 와서 가난하고 가난할 때 전신전화국에 우편 배달하고 있을 때 2불 25센트 받은 이것이 오늘 나를 만들었노라고. 여러분, 이 두려움, 그 수당을 받는 그 순간에 옆으로 자리를 비켜 있으라 이럴 때
앤드류가 가슴이 뛰고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순간의 뒤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삽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사랑하라? 아닙니다. 겸손해라?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소개되고 있느냐? 365번. 많이 들었던 숫자지요. 365일. 매일매일 어느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는 꼭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 무슨 말씀일까요?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축복한다. 이 말씀도 365번이에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뭘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택할까? 우상을 택할까? 내가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못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들로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노라. 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8절 말씀에 너 이스라엘아,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뭐라고?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장자도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남자예요. 남 앞에서 마음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남자예요. 이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 나는 남 앞에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얼굴이 뿔그락 푸르락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담력이 약합니다. 대표 기도하려고 하니까 남 앞에서는 많은 공중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나의 택한 야곱아. 나는 야곱입니다. 그 약하고 거지없는 인간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붙들어 주신다. 왜 택했냐? 택해놓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54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91편 12절 말씀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 여러분, 길을 갈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택했다는 말 속에서는 내가 불렀다. 내가 불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국가대표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르면요, 국가대표 태능선수촌 훈련소 들어가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모든 거 해결 다 주고, 입을 것까지 다 주고, 가운 다 주고 말이죠. 경기 나갈 때 여러분, 이 선수들, 나는 돈이 없어 경기 못 갑니다. 이런 선수 들어보셨어요? 택한 나라에서 해결 다 해줘요. 내가 불렀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랑민이 되어 타국에서 헤매고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예루살렘을 안 불렀나? 내가 불렀다. 또 하나의 의미는 실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싫어해서 버린 것이 아니다. 잠시 잠깐 환난이다. 환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생각은 꿈에도 가지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역경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연단하시고 그 자리에서 구원하는 자가 있다. 내가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걸 봐라 이 말입니다. 체험해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때로는 소중하게 여기시려고, 소중하게 사용하시려고 어려움에서, 고통 중에서 이기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 중이지요. 어느 양궁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기도 금메달을 딸 줄은 몰랐어요.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코치가 그를 데리고 설경, 그 추운 겨울에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고지대에 올라가서 무거운 것을 등에 지고 발목에는요 또 무거운 걸 차고, 아니 나는 활만 쏘면 되는데 우리 코치 이상하다. 아니 활만 잘 쏘면 되는데 왜 이런 훈련을 시켜?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 보니 그 훈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겠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메달 준비해 놓고, 금메달 그거 보이나? 저거 봐라. 그러면 네 거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도자기일수록 더 강한 불에 연단을 하고
좋은 쇠를 만들기 위해서도 강한 불에 여러 번 연단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 과정 중에 변질돼 버리면 버립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이 됐는데 출전을 했습니다. 갔습니다. 갔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출전 못하고 대리 출정한 사람이 금메달 딴 적 있잖아요. 여러분, 교체 선수가 돼버리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네가 변질됐구나. 너는 약해졌구나. 연단받고 훈련 받을 때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하고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잘 사용되어지기를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두 손 내고 다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눈 감고 있는 사람은 눈을 뜨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방송실에도 눈 감고 있으면 안 넘어간다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세상 나가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보이고 싶어, 보시고 싶어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 찾으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너를 그곳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붙들어 주겠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했어요. 나는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찬송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어떤 사람 찬송하면서도 옆에 두리번거리고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도 잊어버리고 정확하게 화면을 보시고 아니면 책을 꼭 보시고 우리 찬양대 어느 집사님 제가 처음부터 봅니다. 보면 정말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앞에 얼마나 좋아하시나.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두리번거려. 만지는 것도 많아. 입술은 입술대로,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저 3층 예배실에서 어떨 때는 아이고 목사님 뭐 누군지 모르지만 소리가 시끄러워서 뭐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지가 설교하는지 이런 보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굳세게 하겠다. 굳세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얼마나 겁장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이 굳세게 믿음의 용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나는 잘하고 싶죠? 바로 드리고 싶죠? 안 돼요. 내 마음 가지고 안 된다니까. 내 생각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도와주겠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의 폭풍과 역경을 지나게 해주시는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 모든 일을 성취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 지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 2시경에 2시 한 30분경에 잠이 깼는데 뒤치다거리다가 잠이 오지 않아. 잠이 안 오니까 가진 생각이 다 들어. 시험과 고통,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들아, 잠이 안 올 때는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늘 기도하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 새벽 3시 전에 제가 교회 왔습니다. 이 자리, 새벽에 앉는 이 자리. 교회 오면 기도가 돼야 되잖아. 기도가 안 돼.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필름 영상을 보듯이 보는데, 하나님, 내 평생 목회 현장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마음에 미친 개인데 물렸다고 생각해라. 왜 미친 개? 미친 개를 우약가요 내가.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내인데 몽둥이 없잖아요.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전 건축 중에 잘 올라가는 거지요. 사탄 마귀는요, 시간대별로 덤벼듭니다. 싸우. 인간이 안 돼요. 인간이 결정해도 안 돼요.
공사 현장에 건축하는 사람은 잘하면 되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사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다 못 드립니다. 돈 100만 원, 1000만 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내가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저게 그 곡에 맞추어서 가사를 막 주시는 거예요. 부르고 또 혼자 부르다가 이 가사는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제가 목욕실에 뛰어내려갔어요. 그 가사가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부 나의 아버지여 그네 놀라워 새 생명 주 영생 복락 광명을 얻었네. 성자 예수 내 구주여 그네 고마워 주일 예배 찬송 기도 주 영광 돌리세 성령 은혜 하나님 그네 거셔라 신령한 복 기름진 복 귀하고 귀하다. 대구 서부 교회 성도 감사하며 살자.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제가 가사를 기록해 놓고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경의 구속의 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작사했지만 같이 한번 이 찬송을 드리십시다. 이 시간에 한번 드리고 성부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그네 놀라워 새 생명 주 영생 복락 광명을 얻어 성자 예수 내 구주여 예수 내 구주여 내 고마워 주일 예배 찬송 기도 주 영광 돌리세 성령 은혜 하나님 그네 거셔라 신령한 복 기름진 복
귀하고 귀하다 서부교회 성도여 대구 서부교회 성도 감사하며 살죠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 찬양하리라. 이 찬송 가사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됩니다. 제 아무리 덤벼들고 발부둥해도 안 돼요. 힘쓴다고 안 되고 용쓴다고 안 되고 참는다고 안 돼요. 하나님이 대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수십 년 기도하고 한평생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 문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하면 됩니다. 시작.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기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오늘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복, 이 말씀이 17절부터 20절 함께 봉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말 주신 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 붙드시고 말씀 따라가시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육신도 영혼도 가정도 물질도 모든 것이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세상,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내려갑니다. 세상 이기고 죄악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탄 이겨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